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4쪽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8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더위에 어떻게들 지나셨습니까? 잘 지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면으로 잘 도와주셔서
잘 갔다가 잘 치르고 잘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천지 창조의 마지막 작품일 뿐더러 작품 중에 꽃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셨고, 이어서 9장 13절 하반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되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복되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4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2절 하반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원 뜻대로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주변이 복되게 하는 원인이요 근본이요 발원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발원지라는 말씀, 백두산 천지에 물이 가득한데 이것이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되고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수량 가운데 흘러가는 강이 있는가 하면 가령 한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조그만 옹달샘 같이 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다른 물들이 합해지고 그래서 큰 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 발원지, 처음 시작하는 그곳, 그 물이 시작해서 다른 물과 합하면서 강이 되므로 그 물이 흘러가서 농사를 짓게 하고 식물과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곤충과 새와 짐승이 자라고 그러면서 자연 만물 그리고 먹이사슬 모든 것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복의 발원지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에는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청결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마카이로이 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이 온유한 자요 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보내는 겁니다. 많이 보내요.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보내요. 그런데 그 전기에 우리 집과 관계 있는 선이 이어져야 그 전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냉장고라든지 무슨 전기밥솥이라든지 전기기기라든지 이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저기선 많이 보내주는데 연결이 되지 않고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수도국에서 물을 얼마든지 보내주고 있는데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 가지고 뭐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다 그래요. 굵은 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물을 내가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전기를 보내주고 연결은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전선이 낡았다든지 또는 부하량을 초과한다든지 하다 보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수도국에서는 100리터를 보내는데 내가 쓰는 건 30리터밖에 안 된다. 왜 그래요? 중간에 구멍이 났다든지 유실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보내주듯이 전기를 보내주듯이 복을 받도록 보내주고 계신데 파이프가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 또 오늘의 구약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10자녀가 있어도 귀엽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스럽고 귀엽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의 뜻을 잘 알아서 행하고 제 앞길을 잘 헤쳐나가고 부모님 마음에 쏙쏙 들게 하면 더 사랑해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일을 맡겨봤더니 요 일을 맡겨도 저 일을 맡겨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쏙 들게 하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고 100% 순종하고 100%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실수도 하고요, 까먹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면구스러운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사람 같으면 잘라버리고 의절을 하고 관계를 끊고 별짓을 다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 없으신 외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되게 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십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구약 본문 2절로 13절 상반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특별히 내가 아나니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녀를 길러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 한국 부모님의 한결같은 소망은 뭡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이렇게 자랐고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왔거니만 너희들만큼은 잘 살아다오, 복되게 살아다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잘못되게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논리가 서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 죄 없으신 외아들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이 복되게 은혜롭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부모님 못지 않을 것, 아니 그보다 1000배 만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평안과 소망, 곧 복을 주시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문제 해결과 응답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았다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생전 안 나왔다가 고3이 다가오고 9월이 되니까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려니까 아유 죄송하거든요. 이런 얌체야 그럴 것 같고, 아유 안 나가다 이제 세상 나가려니 이제 어떡하나, 미적미적하다 9월 지나고 아유 그래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마귀가 속삭이거든요. 야 생전 안 나가다 지금 나가면 되냐? 그러면 하나님 너 이쁘다 그러겠냐? 그러면서 자꾸 속삭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나가면 누구 손해요? 늦게라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심으로 찾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게 주신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찾고 할 적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지, 마귀 유혹에 빠져서 요리조리 피해버려 봤자 자기만 손해 아니겠어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그래야 살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른 한쪽으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고 해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나는 그 복을 풍성히 넘치도록 받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뭔가 자꾸 틀어지고 퇴보하고 꼬여가고 잘 안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7장을 보면 에서가 나이 많아 늙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삭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있는데 이삭과 야곱, 에서와 야곱 아니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편애를 했어요. 동생 야곱이 아버지께 들어가서 이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면 야곱이 말합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니,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건데, 아버지를 속이고, 즉 하나님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는다.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 상반절을 보면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랬어요. 자,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에게 갈 저주를 자기가 받는 한이 있어도 자식이 복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큰 내게로 돌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려줘요? 그가 받아야 할 것 그가 받고, 그가 책임져야 할 것 그가 책임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나와 주변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혹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가슴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이것부터 살펴보십시오. 그런 건 잔뜩 놔두고, 그런 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해결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데 나는 새는 그릇, 찌그러진 그릇, 더러운 그릇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애기들을 길러보면 한 5-6살 됐을 때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들어옵니다. 출출하니까 빵 주세요. 보니까 뭐 엉망진창에, 그 손 좀 씻고 먹자, 아니라는 거예요. 빵 먹고 나서 씻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손 씻고 그리고 먹고 그렇게 하자. 빵뿐이겠니? 다른 것까지 줄게. 아니에요, 빵부터 주세요. 막 그래요. 어느 부모가 빵이 아깝겠습니까? 빵뿐입니까? 주스를 주든지 우유를 주든지 목이 메일세라 다른 것까지 자기는 못 먹어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빵 붙어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는 거지, 이 순서를 잘못해놓으면 인생이 비뚤어져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순서를 제대로 하면 그때부터 바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문 닫고 들어오시오. 문 닫고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아야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회개하고요, 시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 뜨겁게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고칠 것, 시정할 것 제대로 시정하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것 시정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멸시도 당했고 고통도 당했는데 이것 해결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이제 저에게 복 좀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순서 아니겠어요?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연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전후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눈이 죽을 꾀만 낸다. 하는 것마다 잘못될 일만 하는 거예요. 복 못 받을 일만 자꾸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기르면서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제 사랑 제가 끼고 나느니라, 제 복은 제가 끼고 나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랑받게 하면 사랑받고 복 받게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미움 바칠 일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맡겨봐도 저 일을 시켜봐도 착착착착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렇게 되면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못 믿습니까? 못 믿을 짓만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나를 믿어주시오. 믿어주시오 할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믿게 하면 믿지 말래도 믿어요. 신뢰해요. 신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의 슈퍼볼, 아메리칸 풋볼 있잖아요. 그건 인기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야구, 축구 인기,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볼이 시작됐다, 어디서 무슨 게임을 한다, 그 중계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 테레비를 싣고 다니면서 그거보다 운전하다 쾅 들이받기도 하고요. 그거 보는 시간에 도둑이 들기도 하고요. 뭐 별별 일들이 많은데 거기서 더군다나 MVP가 됐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에선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 영웅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때부터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로부터 뭘 온갖 것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미수 한번 착하고 사진 찍고 몇백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대단해요. 그 하인스 워드를 길러낸 사람이 조그만 한국 어머니 아니에요? 그 아들을 기르면서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막일이죠. 식당에서 그릇 닦는 일이나 하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두 직장을 뛰면서 야단 법석을 하며 그러면서도 아들에게는 정신을 넣어줬어요. 바로 살게 가르쳤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여러 가지 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절했어요. 만약에 단 두 식구 사는데 어머니가 여기저기 보조나 받고 한다면 그거 보고 자란 아들이 자립정신 가지고 제대로 크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립정신 가진 아들로 길러내고 그리고 마침내 슈퍼볼 MVP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엄마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참 복 받을 것 같아. 한번 복 받지. 저분은 복 받아. 틀림없어. 왜? 하는 일이 복 받게 하거든요. 사람도 감동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 사람 틀렸어. 저래가지고 되겠나. 좀 얼마 못 갈 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 사람의 평가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잘못 평가하겠어요?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의 전제가 1절이라고 하면 결론은 13절 하반절과 14절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장된 모든 것 그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순종과 실천, 그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오늘의 구약 본문 다음 15절 이하는 뭔지 압니까? 쭉 써 있는데 불순종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장사를 하면 될 줄 아냐? 농사를 지으면 될 줄 아냐? 인간관계는 틀어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다른 사람 다 풍년 농사 줘도 너는 안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다 형통해도 너는 실패할 수 있고 적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망할 수 있고 별별 얘기, 말씀이 다 나오고 있어요. 힘들어도 순종하고 어려워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유, 저는 어려운데요. 못하겠는데요. 저보다는 저 사람 시키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서 회피해요.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희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힘쓰고 조금 더 부담하고 조금 더 앞서가고 이러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우주 만물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구약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크게 쓰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있어서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있는 거 다 털어주고도 또 주고 싶지요. 그러나 자기 것 이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재산, 자기 능력 이상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곳간이 무슨 잔고가 문제겠어요? 주셨는데 또 잘하니까 또 주시고 또 주셨는데 더 잘하니까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고 또 주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5절을 대정판으로 보면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산기도 없는데 임신도 안 했는데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고 약속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0-50년을 믿고 있다 보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인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싶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시험을 쳤더니 거기서도 합격했어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응답되었다는 것이고 실현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손에 만질 듯이 체험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모든 복을 받으십시오. 받을지어다 하면서 부어주고 계신데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자손 대대로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찌그러진 그릇입니까? 더러운 그릇입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엉뚱한 걸 구하고 있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제대로 깨달아서 주님 주시지 못해 다하시는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받고 누리고 베풀어주고 주변을 복되게 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잘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